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 남산타워 전망대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막 돌아가는 한 바퀴 돌아가는 그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어요. 돈이 많아서 간 건 아니고 뭐 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저축을 해놓았기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좀 혼잡할 것 같아서 아내와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남산에 도착을 했어요. 예약된 시간에 늦지 않게 충분히 여유 있게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어서 남산에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막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진 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간 식사 시간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층에서 딱 직원이 물어보더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길래 예, 위층에 있는 레스토랑 예약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티켓을 하나 줘요. 티켓을 하나 주는데 그 티켓을 앞에 있는 직원에게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줄 서고 있는데 그 옆에 빈 통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로 저희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는 통로를 따라서 이제 가보니까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남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에도 늦지 않았고 또 시간이 오히려 남았어요. 그래서 남산 전망대도 무료로 구경할 수 있어서 구경을 하다가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넉넉한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이제 싸지는 않았죠.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저축을 했는데, 근데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날 식사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식사도 맛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냐면 그 길게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먼저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갈 때 뭐야 저 사람들 왜 먼저 가? 이런 수근수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는 특별하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기분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형제들은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특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광고를 보더라도 뭐 그런 얘기 많죠. 뭐 당신은 특별합니다. 뭐 특별한 당신에게 뭐 난 소중하니까 뭐 이런 문구가 자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사람들의 특권 의식을 자극하죠.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개인들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그 아버지 세대 때는 그러지 않았죠. 내가 속한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가 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어떻죠? 공동체보다도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교수인 사무엘스는 지금 우리는 특권 의식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어요. 사람은 다양한 것으로 특권 의식을 느끼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특권 의식을 확인하고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특권 의식을 확인하십니까?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됐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 의식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을 우리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다시 말해서 이 특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으로의
특별한 초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 좀 길고 좀 어렵긴 했지만 바울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듣기 원한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도 그러하듯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분명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처음 나왔던 사람들처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만 만난다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신나서 아마 전도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혹시 노방전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노방전도? 제가 대학생 시절 때는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었는데 노방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대학생 시절, 그다음에 전도사 시절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노방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이 교회 전단지를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또 뭐 전도사 시절에는 개척교회 섬길 땐 청년들 데리고 가서 겨울에는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커피나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핫팩이나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뭐 한 명 정도 간혹 가다가 거의 뭐 한 3달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오셨나 봐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로 교회에 나오는 분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죠? 참 허탈하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꺼려하고 전도를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48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복음의 전파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의 설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요청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마음의 시기와 분으로 가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가서 시기심을 느끼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번만 복음 전파를 막은 게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란 단어예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뭐냐면 국가나 종교나 민족 등 특별한 부류나 집단이 자신들만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그런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선민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게 계획이었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했고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특권 의식은요,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였고 복음 전파에 가장 앞서서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뭐라 생각했냐면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권의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던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못마땅한 일로 비춰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특권의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바로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특권 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성을 쌓아가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특권이지만 그것은 우리만 누려야 될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특권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의 질서가 뭡니까? 바로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많이 따랐으니까 주님 성공하면 나도 그 옆에 한 자리 좀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특권의식을 지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특권의식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너희들이 날 섬겨야지,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특권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게 늘 스스로 단속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선지자, 참 이제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섬김받기 원하는 자는 거짓 교사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도 때로는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섬김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저는 늘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하고 저희 아내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무거운 짐 옮길 때 제가 조금 가만히 있으면 집에 가서 혼나요. 청년들 막 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 막 뭐 목사라고 뭐 대접받으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건 특권이지만 그 특권은 나를 높이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도에 대한 소망을 얻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전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 번째 부류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로 주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